제가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성도로서 많은 분들이 애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항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맞아들이는 이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접한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take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린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것을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붙잡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요, 제가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있는 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아이들 선물을 사줄 때 큰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작은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큰 것을 이제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 내려놓고 이걸 받아 해도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자가 그 모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행위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테이크는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내려놓는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청년들이요, 연애들을 하잖아요. 연애, 할렐루야. 근데 이 가장 위험한 연애가 뭔지 아세요? 어장관리 연애입니다. 어장관리. 들어보셨나요? 어장관리. 아무것도 잡지는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두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가능성을 즐기는 나쁜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랑 될 수 있어. 이 사람들이랑도 될 수 있어. 이 가능성은요, 사실은 붙잡고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실체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붙잡는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결정적으로 그 여자를 붙잡기 위한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도 할렐루야 한 여인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한 여인을 얻었는데요, 제가 이 여인을 얻기에 어장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그때 신촌 아름다운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인데요,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지하철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테이크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할렐루야 잘 살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는요, 가능성을요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저 사람도 괜찮은데 지금 고백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좀 뭔가 더 확정적인 게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생길수록요,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기보다는 그냥 가능성만 즐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붙드는 것은요, 마치 한 여자를 붙들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80억 인구 중에 이 여자가 40억이라고 해도요, 저는 딱 제 아내를 붙드는 테이크하는 순간 이 40억의 여인들을 다 내려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죠. 모두 붙들려는 태도는요, 사실 붙잡는 게 아니라요, 이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그냥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수반됩니다. 더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다는 것은 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고 표현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동안 내 생각, 내 한계,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주합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될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기도 앞에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나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 씨름 앞에서 우리 어쩌면 자아라고 표현되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자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너의 인생을 알고 너가 너 자신 안의 한계 안에서 그 결정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아 실현이죠, 자아 실현. 그래서 이런 실현을 하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선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는 어떨까요? 로마서 1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점점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서 이 AI를 보면요, 이제는 막 기회까지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휴보라고 삼성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긴장을 해라. 나 다음에 휴보한테 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사회가 예전에는 우상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정보와 과학과 여러 가지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끝은요, 결국 자신 안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조물주로 되겠다는 그 선언이 나를 피조물로 가두게 됩니다. 이건 결국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자신을 포기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또 붙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든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 믿는다는 것 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볼 땐요, 이 말씀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같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든다 이 람마도는요, 음식을 취하고 있을 때도 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요, 예수를 취하고 얻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여기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제 피가 되고 또 제 몸이 일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는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긴 하겠지만요, 음식은 우리의 몸이 되고 그 존재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다른 생명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고기든 채소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취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셨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었을까요? 식인종이라는 오해가 그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하죠. 하지만 결코 제자들도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라들어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먹는 인생은요, 말씀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여러분이 말씀의 존재가 되었을 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서 그냥 그것을 듣기만 해서는 존재가 되기는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비췄을 때, 이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곱씹어야 돼요. 그냥 먹고 그냥 뱉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을 정말 먹고 그 말씀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묵상할 시간은 없습니다. 생각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런 거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실수록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익숙하게 봅니다. 그래, 이 말씀은 이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요,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정말 낯설게 보게 하는 것처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내 육신으로 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의심과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씨름이 없이는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권면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설명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자체가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내게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건 그 말씀이지 하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먹는 인생은요, 말씀의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음은요, 그냥 단순한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의 존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 예전에 가정 신방 갔는데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끊으라고 해서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담배 끊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냥 히어링 비슷한 말씀이니 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믿는다 말하고요, 순종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요, 우리에겐 이 신앙인의 과업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 과제는요,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씨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씨름입니다. 헬라식 사고는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걸 이렇게 구분하지만요, 히브리인들은요, 믿음 자체가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이것을 행할 때,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씨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새벽 예배도 나가고 큐티클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도 듣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그 많은 것들을 얘가 소비는 하지만 결국 내 삶의 육신으로 담겨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사색과 기도와 엎드림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것이 그냥 또 다른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끝없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삶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씨름함으로 결국 내가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의 씨름이 오늘 한낮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내 안에 갇힌 나를 날마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말씀으로 돌파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내가 말씀이 되어서 누군가가 내 말씀을 만졌을 때 그 영혼 또한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